만납시다. 육백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한 번 더.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왜 문정이 오고서 짧게 해요? 만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우리가 인생길이 키로봤자 얼마나 돼요? 70, 좀 더 강건하면 80, 오늘은 약 잘 먹고 살면 90, 좀 더 살면 100살. 얼마 전에 삼성생명에서 120세 보험이 나왔어요. 그 120세 보험을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2000년부터 준비했어요. 2000년부터 금감원을 통과하고 보험협회를 통과해 120세 보험을 발표하려고 하는데도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세계적으로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120세 보험이 없는데 한국만 생겨난 거예요. 아니, 과학자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120세 연수까지 살 수 있겠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의 약관 속에 120세가 된다면 그 보험을 정확하게 다 받아먹고 살아면 얼마나 살아야 돼요?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120세까지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용하고 열심히 살다가 목숨 바치고 뜻을 바치고 살다가 올라오라고 하는데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가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잘했다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은요, 오늘 나타나고 있는 12장 1절 말씀,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뜻을 이름으로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은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1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문법 모두 다가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식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울 특별한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에서 14권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만큼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히브리서만큼도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문법,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다녀온 자가 천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인데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왔다? 천국에 다녀왔다? 저는요, 천국 가면 안 와요, 이곳에. 절대 안 와요. 예수님 발목을 잡고 넘치더라도 안 와요. 문짝을 집어 뜯더라도 천국 문에 매달리더라도 그곳에서 한 번 더 죽더라도 안 와요, 이곳에. 얼마나 힘든데, 여기가. 천국은 그 문짝만 밟고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다는데 거기 갔는데 왜 와요? 여기 간증하러 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생일 때 120년을 살든 110년을 살든 90을 살든 70을 살든 아니 오늘 밤에 60 안 되는 양규식 목사가 천국 가든 우리가 갈 목표는 오직 천국이에요. 여기 천국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 얼마나 무거워요. 살아가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매일이 대체 공유자에게 감사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5,500만 명 중에서요, 내일 대체 공휴일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 약 4천만 명도 넘을 거예요. 그 다음 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그날 5천만 명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은 어때요?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누가 그래요? 저보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천국에 다녀왔습니까? 아니 보시오, 내가 천국 가서는 말을 와요 안 오지. 그런데 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냐고. 천국은 육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오늘 밤 잘 때 당신이
어떻게 잠을 자는지 모르겠지만 회개 기도를 한 5분 동안 하세요. 5분 동안 하고 난 다음 하나님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회개 기도한 자리에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면 그 천국 안이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고 싸우고 다투고 연대가 있고 근심걱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다면 난 안 갈래요. 그냥 나 세상을 열심히 즐기고 살다가 나는 그냥 지옥 갈래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은데 왜 그리를 가요? 반대로 하나님이요, 천국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은 가볼 만한 곳이다, 즐거운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 하나님과 찬양하는 곳이다,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 날마다 즐겁고 이곳에 있는 우울한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천국 잔치를 펼친다.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진정한 신령으로 영광 드리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반신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인생길 120년 동안 경주하는 사람도 있고 100년 동안 경주하는 사람도 있고 70, 아니 그 적게 경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든지 태어나는 그 순간 한 먼 하늘 짊어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인생길 먼 하늘 짊어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는 어떤 말씀이, 여기 이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자를 바라보는데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한 자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이란 단어를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온전이란 단어는 누구예요? 무슨 뜻이에요?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신부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만났을 때 신부 자격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고, 신부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마포 옷이 더럽고 얼룩이 져가 있고 죄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사람이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잖아요. 가룟 유다가 한번 어떤 말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복음 사역을 위하여 지방을 다니고 베세다에도 가고 가지 실험도 가보고 거기서 복음을 전거하고, 마리아의 잔치에 갔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깨어 머리에 부어주는 것이 유대인 풍습, 유대인 습관, 유대인 생활 가운데 가장 선생님에게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그 50도 이상 되는 때 앞에서 걸어왔는 분, 특히 저같이 이렇게 조금 민둥사는요 하상이로 쓰러져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아름답게 계시니 머리카락이 많으셔가지고 저보다도 좀 많은 혜택도 보고 가셨는데도 옥합을 깨뜨려서 참 시원한 항유를 부어주잖아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돈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돈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이 대체 공휴일인데도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모든 염려 내려놓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염려는 내일 해라. 오늘은 예배 정확하게 드리고, 너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팔자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맞추는 거예요? 야, 그럼 칠자는 누가 만들었냐? 칠자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지난주 우리 배웠잖아요. 이삭이 마지막 우물을 파는데 브엘세바, 그 브엘세바가 발전이 돼 셈은 칠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팔자는 누구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팔자가 행동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 불편한 사람은 마귀의 새끼니까 굿자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지어냈어요.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중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만 바라보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구약성경을 9월달 들어서 읽기 시작해서 일독을 했어요. 일독하는 중에 제가 찾는 게 뭐가 찾았냐면은 믿음이라는 단어, 딱 이 단어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이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14장 33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 딱 나타나더라고. 이 단어가 나타나는데 야, 사무엘상 14장 33절에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와요. 이 사울이 믿음을 찾더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면은 이 사람이 14장 31절에 가보면은 유다 백성들과 유다 군대들과 하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전쟁 중에 32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양과 소와 송아지들 이 모든 것을 잡았는데 지금 구워 먹고 할 수가 없으니까 생거를 먹는 거예요. 생거를 먹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반드시 구워 먹으라 하는 것은 생거를 먹는 거예요. 날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날 것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은 너희들이 내일 아침에 나갈 텐데 반드시 구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워 먹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33절에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사울이 제사장을 불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각을 뜨고 34절에 보니 소를 잡아오고 양을 잡아와서 각을 뜨고 자기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딱 드렸는데 어떤 일요? 35절에 가니까 목사님들만이 가지고 있는 축도권, 그 축도권도 자기가 행해버린 거예요. 그 행하고 난 다음 36절, 3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안 해요? 응답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은 잘못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 잘못된 걸 보면 38절, 39절에 가서는 어때요? 왜 여호와께서 응답 안 하는지, 야 우리 백성들, 우리 군대들 중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부관하자.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자기 아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목회자가, 우리 예배자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는 그 자손 만대까지 형통의 형통을 이루어지고 자기도 고난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연단에서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갖다 근성도성 습관으로 드리고 하나님 요즘 코로나라도 못 물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예배는 저 양규식 목사 좀 미친놈이야 저거. 나라의 민족 복음화를 한다면서 약 4주 동안, 그것도 6주 동안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예배 가운데서 저 코로나는 사라집니다 말하고 있으니 지금 저놈들은 미친놈이에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면역력 주사나 1차 2차 맞지. 사람은요 이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코로나 주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서, 성결한 가운데서, 정결한 가운데서, 청결한 가운데서 있어야만이 이 더럽고 추악한 코로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면역력 주사는 뭐예요? 내 몸에 코로나가 들어오지 말라고 맞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 주사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예배예요. 이 예배를 찬양을 뜨겁게 하고 보혈의 찬양을 신나게 부르고 할 때 내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5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36.5도 있는 사람은요 절대 암덩어리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몸 안에서 암덩어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암 환자들을 보면은요 36도 이하예요. 그래 36.1도도 대단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20세 보험에 가입해도 돼요. 근데 자기 몸이 35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적각 가입해야 돼요. 암보험으로 가입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 내 귀한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획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가 어디 까맣고 아프리카 사람이라 있는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 이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올라온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한 마을을 지나는데 갈릴리라는 동네에 가는데 누가요 십자가를 지고 언덕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릴리 동산에 가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은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택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로마 군병이 봤을 때 까마잡잡하기도 하고 좀 못생기기도 하고 요놈은 내가 만만하게 써도 되겠다. 야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힘들어하는 예수 십자가를 네가 좀 대신 져.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나갈 때 굉장히 감동받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로마 군병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억지로 끌려왔을 거예요. 그저 전쟁 가운데니까 통치 가운데서 군인으로서 할 일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 상관이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사람은 아마 호위병증 되는가 봐.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예수님한테 침도 안 뱉고 채찍질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근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대신지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복 받았을 것 같아요. 아주 복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로마 이탈리아가 얼마 전에 무너진다 하는데도 이 가문은 지금까지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가문을 한번 찾아가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가문이 이 병사가 일하기를 했을 때 그렇잖아요. 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프가 있는데 그 알렉산더와 루프가 좀 순서가 헷갈려서 그렇지만 하여튼 두 놈 중에 한 놈은 로마의 큰 장관, 국회의원이 됐고 하나 동생인가 형인가 이게 헷갈립니다. 제가 뭐 잘못했다고 또 불편할 수도 없고 한 사람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제사장이 어디요? 베드로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나중은 바울의 문화생이 되어서 바울 밑에서 큰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디모데 전서를 쓸 때도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라 옆에서 같이 대필까지 하는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한 주의 종이 나타나는 그 집안이 얼마나 복받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가 아무리 주의 종 목사님이 잘못했더라도 그 목사님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는요 정말 60이 좀 안 됐지만은 참 나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새벽에 여기 기도할 때 아니 잠자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 정말 이 양반을 어떻게 영화롭게 위로를 해드릴까? 어제도요 저기 뒤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오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아침에 여기 올라오면서 바뀐 거예요. 어제 준비한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어제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막 주는데 그 믿음에 대해 가지고 믿음이 완성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말씀을 막 주시는 가운데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제 과거를 결쳐내면서 어디 목회를 하고 있냐고 지난주에 흰옷 입고 했더만 땀이 다 젖어가지고 오늘도 흰옷 입어야 되는 걸 드라이어를 맡겨놔놓고는 못 입은 거예요. 흰옷을 얼마나 좋던지 피동재 목사님 흰옷 입고 설교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좋던지 그의 스승이 흰옷 입고 했으니 제자도 흰옷 입고 할 수도 있는데 이가 무슨 흰옷 입고 겉은 백조일지라도 속은 뭐 넉대로구나 그러면서 욕을 얼마나 하는지 1시간 반 동안 욕을 하는데 제가 견물에서 기도했어요. 문자로서 얼마나 언어로 해버리면요 듣는 그 순간 예수 보혈의 피를 씻고 덮어나가면 돼요. 문자는요 기억을 해요. 이 기억하는 건 오래 갑니다. 어떤 욕을 할 일이 있더라도 직접 대놓고 대면해버립니다. 당신이 이래서 안 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보혈의 피를 씻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버립니다. 서로 간에 제가 소멸돼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빙자해서 질타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문제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욕하고 말씀을 욕하는 분이 있잖아요. 성령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욕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이 성도 속에서 교통하는 것과는 성도 속에서 성령이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질타한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질타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가 성령 모독죄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기하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서 6장 2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석에 빠집니다. 왜 빠져요?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2절에는요 120명의 장관들을 세웁니다. 이 왕이 장관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 총리를 세웠는데 이 총리들이나 그 밑에 장관들이 다니엘이 싫은 겁니다. 전부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만 들고 나오고 맹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과 이들이 다른 겁니다. 다니엘과 이들과 한 행동과 모든 삶이 다른 거예요. 다니엘은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고 이들은 뭐예요? 밤으로 가면 불의한 일도 하고 세상 것도 즐기고 세상 풍파도 찾고.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뉴스를 MBN 뉴스를 제가 자주 보는데 MBN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거리두기를 하라, 마스크를 꼭 써라, 또 8인 이상 모이지 말라 굉장히 말하는데 어디 한국에 가면 이방인들이 금방 지기시리 저 강화도인가 어디서 외딴 섬에서 50명, 60명이 마스크도 안 끼고 잔치를 하고 그 중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참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고 긍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나 세상 법이나 이 사람들은 추방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한국에 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까지 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한국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어가시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예요. 특별히 제가 계시록 말씀을 이번 주에 공부하다 보니까 계시록 13장에 갔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나 발견했어요. 용이 능력을 주더라. 작년도 12월 27일 날 제가 평택에 가서 어느 목사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용의 능력을 받았다고. 어느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계시록 공부를 계속 1년 동안 몇 번씩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새벽에 계시록 말씀을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나가는데 딱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중심 가운데 있는 자가 있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나 진성의 말씀으로 오해하고 돌밭으로 찾아가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전부 다 교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들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공부를 이번 주에 계속하는데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은 70인을 세워서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내보냅니다. 제자들을 내보냈는데 귀하고 귀한 말씀이 그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읽다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여 예수님 이름으로 저 사탄마귀 귀신 아가메시를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라고 명령하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떤 것들이 떠나가니이다. 그들이 여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가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19절 20절 사이에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지 안 기록되지 않는 것은 늘 기도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이름이 어느 페이지 어느 곳에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 마음판에 되어 있습니까?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10편 56편 8절 말씀대로 주의 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내 해 끝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아주 쉽고 이 땅에서 코로나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번 주에 연말 집회를 위해 가지고 큰 성회가 하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 12월 연말 마지막에 서울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큰 집회가 있는데 목사님 30일 날 오후 2시에 오셔서 설교를 좀 부탁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제 자그다 승림 성교회는 좀 어렵고 힘드니까 작년에 주셨는 것보다 나는 원래 좀 게리트가 올라갔으니 좀 더 주세요. 그랬더만 하여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딱 이제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준비하겠습니다. 딱 해놔놓고 전화를 끊었는데 1시간 있으니까 그 단체의 사무총장이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서는 목사님 면역력 주사를 2차까지 맞으셔야만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는 그딴 거 맞지도 않을 뿐더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자 했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면역력 주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한테 전화가 안 돼. 그래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면 CBS 달려오죠, CTS 오죠, 극동방송 오죠, 국민일보 신문에 그냥 나가죠. 서로 세기로 보내요. 머리 터지라고 목사들끼리 싸워요. 근데 안 가요. 왜 안 가요? 말씀의 맹령력 주사를 1차, 2차, 3차까지 맞으러 적혀있다면 그 말씀을 찾아가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 그런 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온전한 신부가 온전해야 되는 카라 그 신부가 신부 노릇을 못하는데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소천하신 분이 그 장례식장에는 사람을 못 부르게 한대요. 그것도 그 하장퇴에도 가족들도 못 따라가잖아요. 다 끝나고 난 다음, 하장이 끝나고 난 다음 밀봉시켜가지고 건넸어요. 가족들에게. 그것도 가족도 방역복인가요? 그걸 입고 이제 받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절차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 마침 절차가 있더라도 여기 코로나에 걸려서 자기가 소천하신 이 목사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자기 골방에서 70일 동안 기도한 거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약 20일 동안 자기가 음식을 잡수셨대요. 아니다. 이건 내가 음식을 먹고 나술 것이야.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겠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62세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그 올라가는 마음, 이 마음이 뭐예요? 계시록 22장 4절 말씀대로 목배인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 목배인자가 되는 분들이 계시록 20장 말씀을 읽다 보면 21장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12진주문이 나와. 12진주문이 천국 가면 화려하게 열려버립니다. 이 땅의 사회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 헌법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십자가를 간절히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는 그 골고다 언덕길 그 길을 나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면역력 주사를 맞지 아니하고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욕하겠어요? 아니에요. 욕은 안 해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의인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어. 소천하시고 운명하는 그 순간 백부장 한 사람이 깨닫습니다. 그 깨닫는 백부장은 늦지 않은데 그 사람도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그 뒷장면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훔쳐갔다고 말하는 그 자들은 지옥에 반드시 갔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늦었으나 빠르고 빠르나 늦게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3절을 읽어 나가면 3절, 4절,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언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읽었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징계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징계가 방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이 징계, 파이디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헬라어 파이디아를 쓰고 있는데 이 파이디아는 뭐예요? 훈육하다, 교육하다.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런 일 앞으로 하지 마.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그 꾸지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병과 죄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행동과 모습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징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면 연단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미꾸로 되는 연관성을 가지고 항상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쉬어고 너희 발을 내려 고든 길을 만들어 겨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서 귀한 말씀은 어디요? 11절 말씀, 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걸어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10편 85편에 있다 보면은 의와 희락이 맞춥니다.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사람은 희락이 풍성한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들 한 두 분이 굉장히 우울한 가운데 있는데 거기 갔더니만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고 싸울 뻔했는데 희락이 넘칩니다. 제가 늘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여 오늘도 존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존귀한 만남이 천국에 들어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희락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쁨과 즐거움의 만남이 되게 하소서. 상대방이 나한테 힘들게 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어때요? 이번 10월달은 연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연휴가 많이 있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하기 위하여 시편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잠언서를 읽어나가면서 내 생활 환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 가운데 있는 건지